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과 또 선생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가 지금 3주째 그 성경 필사노트에 있는 찬양들을 배우고 있죠. 거기에 있는 찬양 중에 마지막으로 배우는 곡이에요. 함께 저번 주에도 함께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다 같이 따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옆에서 누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리도 어차피 잘 안 들리니까 그냥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다음 곡으로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거예요. 이것도 처음 하는 찬양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향한 계획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처음부터 내 앞에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다음 찬양으로는 되게 신나는 찬양을 할 건데 다 같이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깔끔하게 우는 것보다 거기 한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함께 찬양할 텐데 정말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곳이 주님 계신 곳이라는 것을 함께 믿으며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곳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단톡방에 같이 공유했는데요. 혹시 볼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시고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짝지어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밭으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 같구나.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어느 집에라도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라. 그곳에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네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은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를 받아들이면 너희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라. 그리고 그곳에 사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그러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 이렇게 말하라. 우리 발에 붙은 너희 마을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의 소돔이 그 마을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브라시나 네가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네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이 되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세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중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에 관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른 마을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때에는 이스라엘도 자신들만의 나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와 북한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이 되었고요.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차례대로 멸망을 당했어요. 특히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쫓아버리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민족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썼는데요.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관한 장면에서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이방 땅인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동을 하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밭으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 같구나.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모였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을 양들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요? 또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혹시 숨기려고 하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밝히 알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찾으실 때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집에라도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라. 그곳에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네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저는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를 몰라서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영어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영어로 말을 하니까 상대방도 영어로 말하고, 게다가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 사람, 아랍 사람들도 많아서 좀처럼 히브리어를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차를 렌트하러 갔는데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샬롬은 평화,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샬롬, 즉 평화와 평안이 서로에 대한 인사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는 평화를 말하고 평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학교, 교회, 친구들과 지내는 가운데 분쟁을 만들고 근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어느 때든지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지 평화의 사람, 평안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의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불러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저는 지금까지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고쳐주셨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 심한 열병에 시달리던 베드로의 장모,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 백부장의 종, 죽었던 과부의 아들, 귀신 들린 사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 죽었던 야이로 회당장의 딸,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심적인 것, 아주 핵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70명의 제자에게도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과거의 죄를 회개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받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일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병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며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트윈티 찬양단에게 감사드리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느 때든지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지 평화의 사람,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